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총알을 기도로 발사하라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총알을 기도로 발사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그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야요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산 아래는 9명의 남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내려와서 보니까 그 남은 9명의 제자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그 9명의 제자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걸 보고 그 집중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두가 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그 아이를 부르면 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남은 9명의 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그러면 과연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서기관들은 이미 그 앞에서 이 말씀이 그 저쪽의 앞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굉장히 적대시했고 특히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을 보면서 서기관들은 야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9명의 제자만 남은 상황에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시도를 하였지만 못 고치고 실패한 장면을 보면서 서기관들은 어깨가 더욱더 으쓱으쓱 올라가가지고 자신들이 그 했던 주장에 힘을 얻어가지고 제자들과 힘써 논쟁하고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라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은 감당하지 않고 그 변론하고 있었더라. 변론이란 단어가 참 성경에 지금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냄의 그 대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심부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고발을 듣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 못했구나 하면서 바로 첫 마디가 믿음 없는 세대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믿음이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을 실패한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은 못 쫓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요,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축기를 할 수 없으니 그들이 집중한 것은 변론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걸 변론했겠습니까? 요즘 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은 다 중지된 것입니까? 이때에만 예수님이 이 사도들 때에만 한시적으로 역사가 행했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 이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봉사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이제 멈춘 것이고,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방언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학문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힘쓰면 오늘 예수님께 혼나는 제자들처럼 저도 혼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변론하고 변증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이름 가지고 그 건세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실질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목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자녀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자가 낫는 역사를 여전히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나의 못함을 변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함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반소가, 너는 오늘 변론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오늘 내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 질문에 저처럼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까지 구하는 믿음입니다. 이 소제목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를 보고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정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귀신은 예수를 보면 요란 법석을 떨고 경련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운다는 사실을 잠깐 체크 포인트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많이 보았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계속 괜찮았는데 예배당에만 오면 두통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하고 숨을 잘 못 쉬겠고 예배드리기 참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혹시 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그런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곳의 영적 흐름이 안 좋아서 내가 굉장히 지금 방해받고 있는가라는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제가 신천지나 저쪽에 저런 데 가서 예배를 안 드려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면 저도 막 두통이 오고 막 이렇게 혼미하고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역 현장 가운데 제가 굉장히 신실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상담차 교회를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보통 상담을 해주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예배를 끝까지 못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이 본 증상이 두통, 그리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은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은 막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며 예배의 초소, 예배의 자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우린 그런 얘기가 양신 역사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양신 역사. 우리 안에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도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저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꿀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좋을 듯하여 나누는데, 사역 현장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특징이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방해받으면은,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교통사고가 나서 뇌의 어떠한 부분이 손상되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사람이 그 정상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어떠한 이제 또 이제 주님께서 귀 쓰시는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 때 가르쳐 주신 부분이에요. 어떤 이제 그 예배 처소에 부모님, 친척이 계속 데리고 와서 그 예배 현장에 나오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 자매는 사실은 축기를 해서 고칠 자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 아이는 마음이 먼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아파서 이제 어쨌든 귀신이 탔는데, 저 아이에게 계속 축기만을 하게 되면 저 아이는 내가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귀신한테 완전 장악돼서 그러나 해서 그냥 계속 눌린다는 거죠. 저 아이는 해서 그가 그렇게 된 원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더라던가 뭐 그러한 고장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먼저 접근을 해서 고치면서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그런 과정이 있지, 그냥 모조리 다 축기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실제로 그런 분도 계셨어요. 클 때 엄마한테 아들만 엄청 엄마가 사랑하고 딸은 완전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면서 그 축적된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그 편애받고 이렇게 외면당하고, 이 상처가 얼마나 수십 년이 쌓였겠습니까? 쌓여서 어느 시점이 돼서 그게 터져서 폭발해서 그 눌림들이 굉장히 아픔들로 오고, 이렇게 나중에는 귀신에 많이 눌리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귀신 눌렸으니까 축기적인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된 원인들, 고장난 그런 통로 부분들을 이렇게 품어 안고 치료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너는 귀신이 들렸으니까 네 꼬라지는 이거야, 이렇게만 접근을 해서 계속 그냥 축기로만 떠나가라만 한다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잠깐 이렇게, 오늘 말씀의 맥은 아니지만 이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소라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것이며 접근을 할 것이며 치유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런 답을 조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이어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아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이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가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친구는,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볼게요. 자,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이 한 23살까지는 아주 건장했다가 23살부터 손이 꼬부라지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생겼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뭐 뒤늦게 병이 발병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어머니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얘가 한 23살까지는 건장했는데 23살부터 이게 손이 꼬부라졌으니까 이게 좀 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크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인 부서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의 신앙적인 고민이 굉장히 컸었어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부서를 사역하게 되면요, 이거를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역을 한 가운데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의 사역, 전부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신학 가기 1년 전에 장애인 부서에서 사역을 했었고, 첫 사역 때도 장애인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맨 처음 사역 지원을 장애인 부서로 사역을 지원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때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장애인 부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난 아이들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장애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고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굉장히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 아이는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너무 딴 나라 얘기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정상인 적이 없었던, 어릴 때부터 늘 귀신에 오랜 세월 수십 년을 묶여 살았던 아이였고, 그 말인즉슨 이 아버지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랬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엄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때는 소리 질러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러한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도 집중되는데, 우리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그 애절한 믿음의 고백을 소리 질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소리 질러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아마 마가복음에서 여기만 등장할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그냥 그 아이에서 나오라 뿐만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못 박아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나오면요, 들어갈 곳을 찾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나왔는데 그곳이 나왔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성경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 귀신은 떠나게 되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아이는 완전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 그 아이 아버지의 고백에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부족했던 믿음이 갑자기 확실하게 생겼던 것입니까?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0%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좀 빠지는 그 논리 오류가 하나 있어요. 흑백 논리 우리가 잘 빠져요.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이거를 판단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살아서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죄다, 아니다. 이 법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어릴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담배 피면 지옥 가, 술 마시면 지옥 가,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지옥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오하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사 율법주의가 아니라 온전히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 과정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 처음에 큰 교회는 건강하지 않고 작은 교회는 건강해 라는 흑백 논리로 저기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갔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중심인가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계속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나누는 것을 조금 집중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대답이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100%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믿음 없음,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이 두 요소를 다 보고 이 마음속에 공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찌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완벽하게 믿는다면 믿습니다라고 외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믿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오수기 집사님이 제 아버지인 거를 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오수기 집사님한테 아빠가 내 아버지인 거를 믿습니다라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당연하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만약에 나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한 3개월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시한부 판정을 딱 받는 그 순간 의사 얘기를 딱 들었는데 3개월 산다는, 그냥 나는 3개월 후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게 100% 믿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제가 지금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누가 기도합니까? 낫는데 어차피. 난 무조건 나을 건데 누가 기도합니까? 낫는 게 100% 확실한데. 사실 그래서 100%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요소에 많은 것이 간구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기도에는 간구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고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100%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믿고 산다면 사실 그 기도할 때 간구하는 모든 요소는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딴 것 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풍랑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부르짖기를 얼마나 많이 요청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미래를 훤히 알 수 없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필요를 구하고 기도하며 간청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식아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해?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소서라는 전적인 의지, 그 의지적인 고백을 하는 아이의 아빠를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태 이 그대로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더 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건 왜 흔들립니까? 자꾸 상황이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 살펴봤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단 한 번 봤는데 믿음의 간청에 성공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보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누가 더 크냐? 저는 제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래도 본 게 있는데, 여기까지. 이날 예수님 단 한 번뿐이 없는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이 아이의 아빠. 이 아이의 아빠가 칭찬받은 것은 믿음이 흔들릴 그 상황에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그 상황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 바라보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바꿨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진짜 포커스는 무엇이냐? 제자나 이 아이 아버지나 똑같아요. 둘 다 신이 아니라 인간인데 믿음이 고만고만하죠.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 없는 것까지도 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두 실패와 성공의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더 크냐? 이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더 지금 조금 믿음을 몇 그램 더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왜? 예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그램 믿음 더 갖고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능히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 그것. 그래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로서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날 때부터 귀신 들려 있었지만 나로서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은 제한이 없으시니 가하시다. 우리는 믿음의 양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총알을 기도로 발사하라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능히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실패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런 종류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간 것, 그러니까 귀신이 축사된 것, 병이 고쳐지는 것, 그런 모든 능력,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믿음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의 이유를 기도를 안 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캐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표면적인 이유는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이 기도와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와 믿음은 분리를 절대로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이 스토리가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 9장 29절과 동일한 대사가 나오는 마태복음은 17장 20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해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냈나요?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었어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으로 한번 더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읽어보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장면을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대반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믿음이 없음을 먼저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았다, 이것도 맞고, 두 번째, 오늘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가 우리는 둘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도원에 자주 이렇게 또 기도원에 자주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도원만 다니는 성도님들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도 좀 뵀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원만 열심히 다니며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사정을 이렇게 또 들어보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직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앞뒤 문맥은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원만 주로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 교회 성도님들보다 그 인생의 풍랑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절대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가할 잣대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설교할 게 인용하려고 이 얘기는 하는 것이에요.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왜냐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능력을 다 행해야 되는데, 기도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분들이 기도원만 주로 다니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더 많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체크하고 주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요 너무 단순하게 들어버리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안 보고 예수님이 앞뒤 문맥을 안 보고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한 문장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한 문장만 가지고 설교하면 문자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양이 부족하여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쳐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아까 그래서 기도원 얘기를 했냐면,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양으로 응답받는 양을 측정한다면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 왜냐면 이 말씀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분명 기도하는 시간과 분량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정 이제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서 데이트를 하면요,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하였을 때요, 기도가 하고 싶어 미쳤습니다. 진짜.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로 이게 어떤 아직도 기억이 있냐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는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역자들의 친목 시간을 일부러 주셨어요. 그게 되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교회가 크면은 교역자들끼리 경쟁을 해버리잖아요. 너무 크면은. 그러면 이게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시간은 부교역자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삶도 나누고 또 친목도 다지고 해서 교역자들이 먼저 모범을 서로 사랑해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고 친목의 시간을 이렇게 일부러 고정해서 주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을 때 한 번은 교역자 이제 선배 교역자 분들이 이제 근데 그때가 어떤 사역이 이제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체는 안 됐어요. 전체는 안 됐는데 그래서 왕 선배 목사님들은 몇 분은 좀 안 되시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아있는 교역자들이 그러면 오늘은 볼링 치러 우리 같이 가서 볼링 치고 단합하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제가 그 순간 아직도 기억나요. 와,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하기 싫은 겁니다. 너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완전 미쳐 있었거든요. 어디에? 예수님한테. 그냥 완전 눈이 돌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교회 출근해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을 때 점심을 교회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면 빨리 가가지고 사람들하고도 말도 많이 안 하고 15분 딱 먹고 사무실로 안 가고, 왜냐면 사무실 가면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사람이랑 게 같이 먹으면 커피도 마시고 좀 이제 또 쉬는 시간에 커피 티타임 하고 얘기를 하고 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너무 귀한데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진짜 15분만 먹고 바로 제 부서실 골방 부서실 또 안에 있으면은 부서실 안에도 말고 부서실 안에서 또 그 창고같이 쪼매난 공간이 있는데 몇 평 안 되는 여기보다 작을 거예요. 거기 맨바닥에 신발 신고 들어간 맨바닥에 제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점심시간에도 기도했었어요. 오후 일과 시작하고 오후에 이제 교육제 침묵 시간이라서 볼링 치러 가자고 하는데 볼링 치러 가면 시간부터 계산되죠. 3시간인데 나 이 3시간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실제로 그 순간이 아직 기억나서 3차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는 볼링을 치고 무슨 놀러 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릴 게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도의 시간, 이 한국 신앙의 약간 어려움점이 여기서 있어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쌓아 올린다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아 올린 집안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 딸아이들 아들들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래도 저 집안은 기도를 쌓아 올린 게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쌓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간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에 쌓아 올리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또 반대의 증거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신 종들의 자녀들 보면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정말 역사의 획을 끈 대거물급 목사님들을 보면 자식 문제들 하나씩 다 있죠. 이건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쌓아 올렸잖아요. 누구보다 쌓아 올렸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쌓아 올려서 거저받는 거에 다 자꾸 집중하는데, 이게 약간 우리 토독신앙, 그러니까 무당들이 기도 쌓고 불교 스님들이 기도 쌓는 공탑을 올리는 개념하고 좀 짬뽕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무리 완악해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로 따른다면 하나님이 그 아빠 엄마의 죄를 나한테 왜 묻겠습니까? 박배원 목사님 계열의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상의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거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박보영 목사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 예장 합동의 신학도 조상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강조하시니까 저는 감히 이 쪼무레기가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들으면 이게 장점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집안에 내가 당대라면 거기에 짓눌려버리는 그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 아빠 엄마의 죄를,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 니는 아빠 엄마 때부터 죄가 많으니까 너는 그래도 레벨이 좀 낮아, 이렇게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콜린과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동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쌓아 올린다는 개념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리 3대 위에만 가면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솔직히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제사안 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3, 4대 위에 가면 고만고만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인데 고작 3대부터 믿었니 2대부터 믿었니 당대니 그거 갖고 또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요. 이런 무속신앙적인 부분은 이제 좀 다 버립시다.
토속신앙적인 건 다 버립시다. 우리는 성경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은 그냥 이게 진리고 이게 길입니다. 다른 거에 휘둘릴 필요 없으면 헷갈리면 다시 이거 뚫어져라 보고 1독, 2독, 3독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짓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목사님 다르고 저 목사님 다르고 짬뽕 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 듣고 무서워하고 저 목사님 저런 얘기하는 거 듣고 무서워하고 그걸 성경 붙잡고 가면 길이 확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무엇이냐?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쌓아 올린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얼마나 쌓았는가가 진짜로 중요한 이유.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 올린 거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나 무당처럼 그 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어떤 몇 층, 몇 미터까지 올라가면 응답이 되어서 쌓아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도를 쌓아 올린 시간만큼 기도가 쌓아 올렸다면 뭡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쌓아 올리고 더 쌓아 올린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를 쌓아 올리는 것의 포커스고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단번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는 사실 20년, 30년을 기도하고도 아직도 더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그 자식 문제 너 위해 준 거라고, 허용해 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많이들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도를 쌓아 올린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시간 바로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쌓아 올리는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무속신앙처럼 몇 미터가 돼야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쌓아 올리고 기도를 주님께 채워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시간과 분량보다도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을 기반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세 번째 문단에서도 단락에서도 기도의 양보다도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물총에 비유하겠습니다. 기도는 물총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근데 물총이 발사되려면요, 이 물총 안에 물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총이라고 할게요. 기도는 총입니다, 총. 근데 이 총이 발사를 하려면요, 이 총 안에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총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았나요? 너희 믿음이 없어서요. 총알이 없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 외에는 이런 나갈 수 없기 때문이야. 너희가 총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하죠. 제자들은 그럼 총이 없었습니까? 총알이 없었습니까? 둘 다 없었습니다. 기도는 총이고 믿음은 총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통로, 능력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근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근원이 있어야 그 통로로 믿음이 나가서 믿음이 발현될 수 있는데 그 통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부족했고 기도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이전에서 6장에서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나이다 라고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귀신을 과거에 추방했다는 그 경험만을 믿고 부주의하게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결과 그들 제자들의 믿음은 날라리 자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9장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죠.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믿음이 약화된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도의 결핍이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 반대로 믿음의 결핍이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만약에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이거 부도 문제 해결해 줄 거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용한다고 소문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겠습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이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확실히 해결받을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전화기 들고 이 집 저 집 전화하면서 돈 빌리러 다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돈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내 아들, 딸이 일어나서 고침받을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사람 쫓아다니겠냔 말이죠. 결국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을 해도 말이죠.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결국 기도의 결핍이 믿음의 약화를 가져오고, 약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또 기도함을 단절시키고, 이것이 반복되어 꼬리를 물고 영적 슬럼프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가장 먼저 증상이 기도부터 안 되는 것이, 기도부터 막혀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실패는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 아버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음까지도 구하는 믿음. 제자들과 그 아이 아버지 차이점 크게 없어요. 둘 다 겨자씨도 만큼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칭찬받았던 이유, 성공했던 이유, 응답받았던 이유, 자신의 믿음 없음까지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믿음까지도 구해버린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라 가르쳐 주십니까? 믿음이라는 총알을 기도로 발사하라. 이것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돌아보길 소망해요. 혹시 내 심령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어느 순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막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히 여기고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면 그 영적인 슬럼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야, 이 슬럼프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가 안 되니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 기도는 또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슬럼프,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통, 그 돌고 도는 고뇌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슬럼프. 근데 주께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고, 기도가 재미있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